전 대광고 교목이자 현재는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는 유상태 선생님과 함께 종교의 본질을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설 연휴로 인해서 한 주 쉬고 또 2주 만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네네. 예.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예, 뭐 잘 보냈습니다. 전 고향이 서울이라 어디 가지는 않고, 네. 예, 그냥 저희 집에서 가족들 모여서 잘 지냈습니다. 예. 저희가 달을 가리키다 코너인데, 네. 예, 이 명절 기간에는 이제 조상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네. 그 차례도 하고 지내잖아요. 그렇죠. 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목사님이셨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이 명절과 관련된 어떤 그 제사를 지내야 될지 말지 뭐 그런 네, 고민도 네. 좀 많이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천주교는 우리 전통 제사를 그대로 인정을 하죠. 네. 예, 그래서 차례도 드리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날 제사도 그대로 다 드리고, 뭐 그대로 음식 다 그대로 놓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전통적으로 제사 자체를 인정을 안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최근에는 개신교에서도, 제사 제도를 우상 숭배로만 볼 수 있느냐. 예, 조상 공경하는 마음이고, 과거에 어떤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대인 중에 조상이 뭐 귀신이 돼서 방문해가지고 뭐 이 음식을 먹고, 그리고 우리들한테 뭐 복을 주거나 아니면 소홀히 하면은 화를 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다만, 내 생명을 잊게 하신 조상님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런 전통 문화를 따라서 예의를 표한다. 그래서 절을 한다고 하면 그 하나의 문화적으로 우리의 그 아름다운 풍속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장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네. 요즘에는 개신교 내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전 세계로 곳곳에 이렇게 퍼져나갔잖아요. 그랬죠. 그 안에서 그 토착화되어 있던 네네. 그런 신앙 문화와도 이렇게 부딪힌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아무래도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어떤 그 기독교를 소개하려고 하다가 보면 문화 충돌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극복돼야 할 그 어떤 해로운 관습이냐, 아니면 인정해야 될, 다르지만 인정해야 될 그런 아름다운 풍습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주로 오랜 역사 동안 이제 그리스도교가 주로 해온 일이 어떻게 하면 인정할까, 이 다름을 인정할까 보다는 다르기 때문에 부정하는 그런 과정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난 그 21세기로 넘어올 때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의 경우에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었거든요. 네. 우리가 그때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아서 우리가 인정을 하지 못했던, 때로는 박해했던 역사적 과거가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최대한 같이 다름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러나 지금도 우리 인류 사회에 해로운 관습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거는 왜 해로운지를 논리적으로 제시를 하되, 네. 그러나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와 좀 너무 이질적인 것이고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분들에게 중요한 거라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때로는 교회 내에서도 그걸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해서 그 토착화 신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토착화 신앙을 인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결국에는 모든 종교가 사람을 위해 생겨났고, 그렇죠. 또 사람을 위한다는 것은 사랑이고, 네. 자비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 명절을 맞아서 간략하게, 네. 명절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네. 자, 저희가 달을 가리키다 시간, 서양 종교의 인물과 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그 예수의 12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랬죠. 네.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오늘 이어나가면 어떨까요? 예.
베드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처음부터 훌륭한 인격과 동망을 갖춘 분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러나 어떤 뭐랄까요? 성격적인 부족함이 없지 않았지만 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애쓰는 그 마음, 또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네. 아주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 인정을 받아서 초대 교황으로 취임받는 그런 훌륭한 사도가 되었다는 점. 예. 예,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네. 예, 그래서 나중에 그 베드로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뛰어난 사도로서 역할을 다하고 또 로마에서 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해요. 예,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달려 죽은 그 장소에 성당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전래되어 오는 거죠.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전래되는 곳에 성당이 서 있는데, 그 성당이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성 베드로 성당 지하에는 그 베드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상,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있는 베드로상이 있는데, 그 베드로의 그 거꾸로 달려있는 베드로의 발이 지금 거의 없어졌다 그래요. 왜 없어졌냐 그러면은 사람이 하도 거기에다 손을 대고 또 입을 맞추고 그래서 이게 달아서 예, 2000년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문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성당이 세워진 것은 몇백 년밖에 안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달아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이제 그런 어찌 보면은 그 찬사를 누리는 훌륭한 사도가 바로 베드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이고 네, 또 예수님이 가장 좋아했던 제자 네. 베드로였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네. 여러 차례 부정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마음을 잘 돌려서 신앙을 잘 가진 인물이었다. 네. 예. 우리도 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눠볼 인물. 네. 어떤 제자일까요? 아무래도 요한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요한 하면은 요한복음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의 사도로 기억을 합니다. 사랑의 사도. 예, 그런데 처음에는 요한의 별명이 천둥의 아들이었어요. 천둥. 네. 천둥과 번개 할 때 꼬르릉 하고 내리치는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 그만큼 성격이 급하고 과격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로 바뀐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둥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과격했던 사람, 아주 급한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으니까. 예. 그리고 요한이 이제 참 중요한 게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요한복음이 정말로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참 많아요. 예. 네. 그리고 또 요한 1서, 2서, 3서라고 하는 짧은 세 편지, 서신서가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정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책,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책도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 요한계시록은 사후세계에 대한 네. 무서운 좀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그것도 이 제자인 요한이 있었군요. 네, 요한이 쓴 것으로 이제 전해져 오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지난번에도 그렇고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마태가 전해졌다고 전해온다. 또 지금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전해온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해석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2000년 전의 사건이고 기록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독특한 그때 당시에는 유명한 세계 종교가 아니었어요. 막 발흥된 신흥 종교였고 이제 아주 무시당하는 아무런 조직도 없는 그런 데서 시작된 종교였기 때문에 자료나 이런 게 별로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확정적으로 그렇다라고 얘기하려면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역사적인 자료, 어떤 고고학적인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공적인 기록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단정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그 작품이라고 오랫동안 알려져 왔던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에 대해서 이거는 요한이 지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예, 혹은 요한의 제자가 기록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요한을 따르는 그 제자들, 그 공동체 사람들의 공동작품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한이 반드시 기록했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겁니다. 예. 네. 지금 이 기독교 경전이 완성이 돼서 네. 전해진 것도 꽤 오랜 시간이 됐는데 예. 누가 썼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아직까지도 네, 없군요.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 이건 틀림없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도 바울 개인의 작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몇 편이 있어요. 한 7편 정도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학자들에 따라서 이것도 사울이 썼을 거다. 이것도 사울이 썼을 거다라고 해서 합해다 보면 13권, 14권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요즘에는 그거는 그 바울 위서, 바울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쓴 것이다라고 거의 그렇게 결론 난 부분들이 많고, 뭐 진보 보수 학자를 떠나서 누가 보더라도 이건 사도 바울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그 서신서 7권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기독교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네. 어쨌든 해석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개신교의 다양한 교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더욱더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내 견해, 내 신앙만이 옳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인일수록 늘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그 신의 절대성을 주장하다가 보니까 마치 신의 절대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자기 생각도 절대적인 것처럼 주장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러지 말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네. 언어나 문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를 보는 시간입니다. 자, 베드로에 이어서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 요한은 그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또 요한 1서, 2서, 3서라는 그 경전의 일부를 썼고 또 더 소개해 줄 만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요한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또 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지난번에 베드로 예수님이 아주 너무나 이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아주 기특하게 여겼다는 말씀 나누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뻐하신 제자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이라든가 요한서신 이런 데 보면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히 요한을 아주 이뻐하시고 사랑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차별했다는 뜻은 아니고 아마도 요한이 제자 중에 가장 어렸을 것이다. 우선 그런 추정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이 나이가 제일 어렸을 것이다. 그래서 막내로서 기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유명한 그림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살짝 기대 있는 제자가 있어요. 예, 그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제자가 요한이 뭐 다른 해석도 좀 있습니다만은. 예. 그 원불교 경전에도 보면 대종사님께서 그 이대 종법사를 지내신 정산종사님을 참 귀여워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 뭐 이런 애정 표현을 한 그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뭐 대종사님도 뭐 이제 그 사람이시고 예수님도 사람이시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정서적인 측면도 있는 거겠지요. 예. 그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을 귀여워하고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어떤 사랑의 어떤 고백 같은 예쁜 구절들이 많은 게 그런 이유도 있겠네요. 그런 이유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요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이어서 어떤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그러면 요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 요한의 형이고 또 예수님하고 아주 가깝게 다니던 그 세 제자가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 요한하고 요한의 형인 야고보거든요. 야고보 얘기를 좀 하죠. 성서에 뭐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러나 베드로, 요한 그 중요한 제자와 함께 늘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측근이라는 점에서 야고보의 위상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이 야고보가 달리 개인적으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이게 성경에는 사실은 거의 기록은 되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그런 중요성이 있고 또 아까 요한을 제가 그 소개를 할 때 천둥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기독교 성서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을 묶어서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요. 예. 예, 그러니까 둘 다 좀 성급하고 그랬군요. 둘 다 그런 거죠. 형제가 성격이 좀 비슷하게 아주 그 성급했던 그런 그 두 형제가 이제 그 야고보하고 요한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엄청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고 야고보도 그 성질이 아주 급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가까이서 그 수행한 아주 중요한 제자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을 떠올리면 네. 좀 덕망이 있고 네. 온유하고 네. 또 순종적이고 네. 이런 걸 좀 떠올리는데 예. 이 베드로는 또 성급했고 네. 또 예수를 배반하기도 했고 네. 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또 급하고 네. 그런 그 모습들이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 사실 부르실 당시에 그렇게 훌륭했다, 뭐 인격적으로 훌륭했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현재 뭘 이루었느냐, 뭐 스펙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신 거죠. 네.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순수하냐, 얼마나 열려 있느냐.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어도 뭐 스펙이라고 하는 것도 별로 없고, 뭐 출생, 신분도 뭐 그렇게 뭐 두드러지지 않고, 그래도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냐, 열려있냐, 따뜻하냐, 그걸 가능성으로 보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로 그런 사람을 부르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참 부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교화되고, 네.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고, 네. 이 마음 공부 방법을 좀 잘 배웠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의 최측근 제자 3명, 네. 네,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제자에 대한 소개로 이어갈까요? 그러죠. 네 번째, 도마 얘기를 할까요? 예, 도마. 개신교 성서에는 도마라고 돼 있고, 네. 예, 그 다음에 가톨릭 그 공동 번역에는 아마 토마스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의 원어에 가까운 발음은 지금 가톨릭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베드로도 페트로스, 바울도 파울로스. 이 이름이 원래 이름에 맞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 쓰는 성서는 중국을 거쳐서 또 중국에서 번역된 성서가 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자로 바뀌고 한자를 우리말로 읽는 표현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마스. 옛날에 한글로 쓰기도 어렵고 발음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도마가 되는 겁니다. 예, 마치 잉글랜드를 우리가 영국이라고 하는 것처럼. 네. 미국 하면 우리가 아메리카. 그래서 그 강조되는 게 이제 미자로가 돼서 미국이라고 되지 그렇게 쓰게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바로 그런 것랑 똑같은 거죠. 크리스트교도 우리는 네.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죠. 크라이스트를 이제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한자어가 기독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한자어가. 근데 우리는 기독이라고 한자어로 쓰다 보니까 그대로 기독이라고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와 개신교 또 결정적인 차이가 네. 천주교는 이제 로마 가톨릭 중심으로 네. 이루어져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양 중심의 언어를 네. 아직까지도 이렇게 쓰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의 발음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 가톨릭에서 쓰고 있는 발음이. 네. 네. 토마스. 네, 그러니까 이제 토마스가 되는데 토마스는 좀 의심이 많은 제자였어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인상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의심을 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성서에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토마스는 믿지 못하겠다고 한 거죠. 예. 그 사실 누구도 믿지 못할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지 않는 이상. 네, 오늘날에는 제가 이제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시체가 일어났다고 보지를 않아요. 예, 그 어떤 가르침의 부활, 예, 그 정신이 제자들의 가슴에 되살아났다. 그걸 부활의 의미로 보는 것이지. 그 뭐라 그럴까 자연 법칙을 거스려가면서 죽었던 몸이 되살아났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나 초창기에 그 부활설화를 받아들이고 교회가 그걸 기록을 할 때는 교회에겐 중요한 문제였고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그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게 그러면 성서 기록자들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예, 그때 당시에 뭐 신이 환생한다고 믿고 로마 황제도 정말 신이라고 믿고 이런 시대였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진실성은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만 현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그게 사실이냐는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토마스는 그걸 못 믿겠다고 한 거죠. 어찌 보면은 의심 많은 제자였지만 시각이 앞선 합리적인 제자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예. 그래서 그 도마는 나는 예수님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 기독교 성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토마스야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바닥을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토마스가 그랬거든요. 큰 소리를 딱 친 게 난 못 믿겠다. 직접 내가 예수님 그 창에 찔린 옆구리 손가락 넣어보고 예. 그다음에 그 못 박힌 손도 만져보지 않는 한 나는 못 믿겠다. 그랬었어요. 제자들하고 막 그 옥신각신 할 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토마스가 만져보고 그다음에 아, 주님 정말 주님이시로군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어디에 쓰여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요한복음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복음서에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요한복음에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한 다음부터는 아주 그 뭐랄까요 투철한 그 믿음의 사도가 되지요.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해서 인도까지 가서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지는 제자입니다. 네. 그 지금 기독교 경전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네. 이 토마스도 이 글을 쓴 부분이 네, 얼마 네. 전에 밝혀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 도마복음, 토마스의 복음이 발견이 됐어요. 그 정말 토마스가 썼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게 1900년대 초죠? 그렇죠. 그게 지금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1940년대일 거예요. 1947년인가 그럴 텐데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라는 곳에서 발견된 문서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토마스가 이집트까지 이동을 했던 건가요? 토마스가 이제 이집트에 갔는지는 이제 불투명하지만 그 토마스의 기록이 옛날에는 다 사본으로 복사해서 썼거든요. 그 사본이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까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이거는 물증이 발견이 됐으니까. 예. 토마스가 어디에서 그걸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원본이라면은 이집트 거기 갔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이제 기록됐든지 간에 그것은 토마스의 기록물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네. 네. 그 사실 기독교 경전에 쓰여 있는 내용 말고도 네. 예수님과 관련된 수많은 기록물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이제 그 성서 안에 들어와 있는 이제 그 책들을 정경이라 그러거든요. 정경. 올바른 경전이죠. 그런데 경전 말고 외경이라는 게 또 있어요. 예, 그 바깥이라는 의미죠. 바깥의 경전이라는 의미인데 이 외경은 개신교가 말할 때 외경이에요. 예, 천주교에서는 그거를 성서 안에 집어넣어요. 예, 네.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경전은 개신교보다 더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경도 아니지만 그 바깥에 있지만 때로는 이런 복음서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들, 교회 역사를 기록한 그런 책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위경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진리의 책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위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가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조금 아까 우리가 나눈 토마스의 복음서도 요즘 학계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네. 아주 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금의 기독교 경전 외에 네. 그런 외경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네. 다양하게 좀 보는 것도 네, 네. 뭐 기독교인들 좀 넓게는 종교인들에게도 도움이 네. 많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좀 있나요? 또 외국이나 더 그런 데는? 네, 요즘은 뭐 그 국내외를 막론하고 성서 자체를 연구하는 모임도 있고 또 성서를 점점 깊숙이 해서 아예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해서 원전으로 읽는 그룹도 있어요. 경전의 경우에 워낙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경전뿐만 아니라 외경을 연구하는 그룹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토마스 복음이라든지 베드로 복음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복음도 있어요. 그런 외경들을 폭넓게 공부하는 또 더 나아가면 그때 당시의 유대교 역사, 예루살렘 멸망사 이렇게 아주 그 주제별로 연구하는 다양한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하면서 아무래도 이 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종교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종교의 경전이라는 것은 고백의 언어라고 네. 선생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참 다양한 마음들, 네. 이 다양한 경전 속에 담긴 다양한 마음들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네. 그 의미를 예. 좀 해석을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토마스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자로 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또 다섯 번째 제자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네. 기독교 성서에 보면 12제자가 아주 다양하게 다 많이 활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탁탁 눈에 띄는 몇 명의 제자들이 좀 있는데, 12제자 중에 또 눈에 띄는 제자면은 아무래도 가룟 유다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팔아 넘긴. 그렇습니다. 네.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제 중요한데요. 이 사람이 왜 예수를 배반했을까? 그게 참 사람들한테 궁금한 요소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 경전에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도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좀 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경전에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장면도 있고 또 해석도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게 이제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우선 그 배반하는 과정을 보면 참 안 좋게 돼 있어요. 예. 우선 그 예수님한테 와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몰래 나가서 배반하는데 은을 받고, 예. 그러니까 은으로 된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넘겨요. 그 팔아나가는 과정도 좀 아주 비겁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같이 온 무리들한테는 암호를 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그 뺨에다가 키스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의미죠. 이렇게 키스하는 그런 모습. 인사의 의미로 하는 그런 이제 입맞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해석을 그 복음서의 기자가 해석을 하는데 왜 팔아 넘겼느냐면 돈 때문이었다. 가룟 유다는 원래 돈을 맡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12제자들 중에서도 회계를 맡았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돈을 늘 맡아 하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렇게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즘에는 이제 그 학자들이 성서의 문자를 뚫고 들어가서 보다 더 깊은 그 의미를 캐낸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요즘에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쨌든 배반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분노하는 마음, 그리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신이 배반당한 듯한 그런 심정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다에 대해서 친근하게 쓰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의 어떤 그 아픔 때문에 보지 못한 가룟 유다의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요즘에 학자들은 이제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학자들이 본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혁명가들이 많았어요. 사회 혁명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워낙 또 예수님 자체가 사회에 관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혁명을 일으킬 줄 알았다는 것이죠. 민중혁명을 일으켜서 가진 사람들을 쫓아내고 없는 사람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 완전히 비폭력 그 다음에 무저항이었단 말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존경하는 간디처럼 간디보다 2000년을 앞서서 비폭력 무저항으로 갔던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가룟 유다도 우리가 토마스를 앞서서 이해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다. 예, 사회혁명가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지만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를 배반한 분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떤 그 견해 차이 때문에 요즘에서 말하자면 어떤 정치적인 견해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정당이 막 나눠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가룟 유다를 이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네, 이런 해석도 요즘에는 많이 합니다. 네. 이 예수의 12제자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스토리가 예. 아주 교훈적이고 네. 우리가 배울 만한 점들이 다 하나하나 다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그 순간적으로 배신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가룟 유다도 그 예수님을 배신한 그런 네.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네네. 어떤 점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제 베드로의 경우에는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가룟 유다의 경우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어떤 그 견해 차이 때문에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우선 그 예수님이 가신 길 저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그 절대적으로 그 예수님의 그 뜻을 추구하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에 대한 아쉬움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어떤 자기 소신보다도 스승이 자기가 헤아리지 못하는 스승의 원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이해하고자 애쓰는 노력이 필요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가룟 유다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실망했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떠나는 것은 기독교의 배타적인 것 그런 면 때문에 떠나는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교회가 잘못한 건데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제 또 실망하고 떠나는 분도 계세요. 이제 그거는 이제 견해 차이인데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저도 다 겪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도 좀 실망을 느낀 적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끝까지 예수님을 제가 떠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바로 그 점,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달려 돌아가신 그 점 때문에 저는 못 떠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아직도 그리고 기독교의 뛰어난 점이라고 봐요. 그 희생의 정신, 사랑의 그렇죠. 정신. 희생의 정신이고 사랑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그 사상적으로 이렇게 막 분석한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유사점을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가난한 사람들의 천국을 이루려고 했거든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 기독교 운동하고 기독교 교리가 아닌 교리화 되기 전에 그 예수 운동, 그 기독교 운동하고 공산주의 운동은 아주 상당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교황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그렇습니다.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교황도 바로 그 예수 운동의 뿌리를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황님이 공산주의자라는 오해도 받는 겁니다. 공산주의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결코 찬성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원래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그 뜻, 마르크스가 갖고 있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의 천국을 이루려고 애썼던 그 점은 예수님의 원래 가르침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저희가 달을 가리키다 코너인데 네. 이 언어 안에 담긴 편견에서 네.
깨서 나오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 관계 때문에 네. 이 공산주의라는 단어만 들어도 네. 나쁜 것, 예, 예. 안 좋은 것,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네. 그 뜻, 의미 네. 좀 네. 폭넓게 네, 네, 생각을 네.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네.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네. 사상이고 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뭐 자본주의, 무슨 주의 이런 건 다 이건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수단 가치예요. 수단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단 가치와 본질 가치를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수단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하면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데올로기 아닙니까? 공산주의 하면 공동 생산을 통해서 차별을 이루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살게 하기 위한 이념이에요. 그래서 수단이라는 거죠. 그건 수단 가치죠. 이런 수단 가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본질 가치인 것이죠. 그럼 그 본질은 뭐냐? 행복, 사람, 평화 이런 게 본질 가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 가치는 궁극적인 거예요. 사랑, 평화, 그다음에 자비, 은혜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어떤 그 종교 시스템이 아닌 사람 이런 게 바로 본질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본질 가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거. 예, 이 본질 가치를 이루는데 어떤 이데올로기가 더 바람직하냐 뭐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수단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 수단 가치를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네. 수단 가치는 늘 상대화해야 돼요. 예, 그리고 자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도 요즘 바꾸지 않았습니까? 절대화하지 않고 그 등소평이 그랬던가요? 그 흥묘백묘론. 예, 흰 고양이면 어떻고 검은 고양이면 어떠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이런 게 바로 수단 가치를 상대화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였음에도 중국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반공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화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반공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서 자본주의에서도 나쁜 점은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예. 우리가 좀 지혜를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기독교, 불교, 원불교라는 어떤 종교의 제도 네. 또 이름에서 벗어나서 네네. 결국에는 행복한 세상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정치도 그렇고요. 네. 예. 결국엔 우리가 종교를 갖는 중요한 이유가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 대건고 교목이자 현재는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는 유상태 선생님과 함께 예수의 제자들 또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